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역시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때때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아 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 앞에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힘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세상이 사나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또 20대 미혼 여성이 핸드폰 가외 앱을 통해서 딸아이의 가해 선생님을 구한다고 하는 그 공고를 올리고, 그리고 중3 그 올리고 연결되어진 그 가해 선생님에게 자기가 딸아이도 없으면서 중3의 모습으로 교복을 입고 그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수업 받는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처음 보는 가해 선생님을 살인하는 그런 또 한 여성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왜 죽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살인해보고 싶었다라는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심각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보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존재가 없구나, 예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졌더라면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전능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이 귀한 분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조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너무 기쁩니다. 살아가다 보면 비단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어느 곳도 어둠이 없는 곳이 없고, 인간으로서 참되고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그것도 점점 더 자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아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닫고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더욱 경계하며 각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쉽게 부패되고 변질되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인 우리가 더욱 바르게 서 있어야 할 그 바른 모습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간 애굽의 종된 삶을 살지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을 통과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땅에 분할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이방 땅 우상이 지배하는 그 문화와 그 모습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참혹한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함께했던 이 60만 명의 장정들이 거의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뼈저린 경험을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 세대 역시 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해 준 다음에 머지않아 죽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아주 강하게 요청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얼마 있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그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도 다 남기지 말고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진멸이라는 것을 단어를 쓰곤 하지요. 2절의 말씀에서 진멸하라 명하신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길에서 뒤에 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뒤에서 공격한 그 무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마음을 졸이다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애굽을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 공격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육신에 속한 족속의 대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뒤처져 있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족속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죠.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의 관심들이 특별히 이러한 세력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으면 믿음의 길이 무의미해 보이죠.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말렉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그 아말렉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인 축복의 인생을 살지 않고 철저히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로부터 이 아말렉이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을 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이 에서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이 아말렉과 에서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아말렉은 에서로부터 나온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에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에서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그가 여러 지방에 있는 아내들을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내었던 아내만 하더라도 6명이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6명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26장 34절에 부엘리의 딸 유닛, 그리고 똑같은 구절에 엘론의 딸 바스맛, 그리고 28장 9절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그리고 36절에 가면 36장 2절에 엘리바스를 낳은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36장 4절에 2절에 또 있습니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 그리고 36장 4절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마시. 하여튼 이렇게 6명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할까요? 시간 다. 어쨌든 6명이다. 제가 6명입니다. 게다가 이 에서의 결정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순간적인 그 육신적 본능을 더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인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근심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각종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문화를 즐기며 자신의 생각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들이었죠. 에서의 삶이 이방 아내들의 그 모습을 따르면서 그 생각을 수용하는 삶이었기에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아주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에서로부터 출발한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이 아말렉을 알고 계셨고, 신앙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말렉의 공격과 위협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 뒤쳐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을 싫어하셨고, 믿음의 대열에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적 유혹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영향력이 오늘날의 이 세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더욱더 거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말렉의 그 가치관을 이용하여 인간의 제약된 본능,
그 본능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패된 본능,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자극적인 것, 더 호기심이 가는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말렉이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엽기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생명을 다루는 일들, 점점 더 심해지는 이 학교 폭력과 부패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집단적 부패성,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되어져 있고 망가져 있으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보다, 윤리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족속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적하여서 높아져 있는 그 족속을 하나님은 미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일 죽을 수 있는 늙은 연로한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생각들, 습관들, 행동들, 말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뿌리채 뽑아내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 앞에,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 눈으로 들어오는 화려한 세상의 그 유혹 앞에 자신의 내면 속에 파묻어둔 그 아말렉과 같은 육신에 묶여있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삶,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볼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취하여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즉각 명령을 받고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 아말렉을 치러 공격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십시다. 15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8절에 보니까, 8절 좀 펼쳐주세요. 그 뒤쪽으로 해서.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9절에 넘어갑니다.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 둔 것이죠. 육신적 유혹과 욕망을 대표하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눈에 좋아 보이는 욕망의 대상들, 소유하고자 하는 멋진 대상들,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줄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자신의 육신을 높이고 세상의 찬사를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대로 그러한 것들을 남겨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한 사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과 1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합니다.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말렉과 같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그 의미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이유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울 속에 있는 아말렉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울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후의 장면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치루었지만 정작 자신 속에 있는 이 아말렉과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묻는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대답합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인데 당당하게 속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말렉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에 대하여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 속에 있는 이 아말렉에 대하여 숨기고 정당화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고 실망시키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불순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이 궁색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알려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짖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것을, 너무나 엄청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지금 사울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도 함께 또 읽습니다. 16절부터 19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무모하리만큼 정당화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잘못되어진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그 후에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도 볼까요?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빼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말하죠. 여러분, 아각을 살려둔 것은 진멸이 아닙니다. 진멸이라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아까운 이 아각을 살려둔 것이 더 좋은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뒷말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길갈에 가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도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신의 왕권이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될 것인 줄로만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따른다, 예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육에 속한 생각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 포기하지 못하는 이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국 세상의 것을, 육신적인 즐거움을 더욱 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무모함, 이것은 무모함을 넘어서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아말렉과 같은 육에 속한 생각들, 행동들, 말들, 더러운 습관들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처럼 궁색한 핑계만 늘어 놓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적당한 말로 둘러대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 이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몰아내라 명령하십니다. 그 아말렉을 몰아내어야 할 일꾼된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그 삶에 여전히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는 사울처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이 점점 더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한 명령을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